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편안하셨고요. 마츠마니카야 관통법회가 어느새 1년 8개월이 지나고 1년 9개월째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그 43번, 44번경 두 개의 경을 해석하는데 3개월을 썼죠. 그 외에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쪽에서도 시간을 조금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6번째 품의 마지막 경 60번 흠없음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품 10개의 경을 마치면 이제 한 주간 법회를 쉬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원래 법회를 쉬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메커니즘을 영어 단어로 메커니즘을 그리는 이 작업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막 한영사전을 뒤져가면서 적절한 번역어를 찾아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삶의 메커니즘의 영역을 위한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내 말씀드리고요. 60번 흠없음 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은 저한테는 좀 특별함이 있는 경이에요. 공부를 시작하던 무렵에 제가 이 경을 발견하고 이 경을 읽어가면서 참 많은 공부의 고비를 넘겼다 할까요? 이 경을 통해서 나의 공부가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공부에 참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준 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비중이 있는 경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이 길어요. 24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약 부분을 요약을 먼저 설명하면서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첫 페이지 가하빠띠 왔고 장자품 10번 아빤나까 수땅 마츠마니카야 60 흠없음 경의 요약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산라에 사는 바라문장자들이 부처님하고 만나서 물론 이제 출발할 때는 부처님이 오셨다. 그분에게는 이러한 명성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어쨌든 이제 부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산라에 사는 바라문장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말하자면 그대들이 스승이 있습니까? 그냥 잘 모르는데 우리는 저분을 스승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스승 말고 그야말로 나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저분한테 믿음을 일으켰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저분은 내가 믿는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믿음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는 마음에 드는 스승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스승이 없다면, 그런 스승을 얻지 못했다면 부처님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의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자, 이제부터 내가 흠없는 법이라는 그러니까 법을 하나 설해주겠어. 그러니 이 흠없는 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들이 실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대들이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야. 이런 스승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흠 없는 법이라는 가르침을 설해 줄 테니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주제 발의가 됩니다. 흠 없음 경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주제 발의에 이어서 이제 경은 바로 그러면 흠 없음 법은 무엇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 흠 없음 경을 설명하는 거고 그 주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주제 하나를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흠 없음, 그러니까 흠 없는 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세상에 출가해서 도를 닦는 이런 사문 바라문들이 있는데 그 사문 바라문들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정반대로 세상을 보는 삶을 보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 이래 되면 견해잖아요. 이 견해가 삿된 견해일까 바른 견해일까 라고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라고 일단 부처님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 박보부님, 네. 정견 그러니까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하면 무엇이 있죠? 글쎄 사람이 있다. 발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래요.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정견 이러면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이야. 이래가지고 팔정도의 정견이 어떻게 정의됩니까?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경을 많이 보지 않고 마치 그저 교리 요약집을 통해서라든가 이제 이렇게 개론서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좀 개론서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은 바른 견해 이러면은 대부분 팔정도의 첫 번째 지분이 정견입니다. 그 정견이 무엇입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게 바른 견해죠. 그런데 이제 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보면 팔정도의 정견, 물론 이제 45번 상류다에서 많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정견이 설해지는 거와는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른 견해가 설해진다. 다양한 바른 견해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이 설해지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속에 담겨 있고 드물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 바른 견해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것은 10업 가운데 그죠? 10악업을 말하면 신업 세 가지, 구업 세 가지, 네 가지, 의업 세 가지 이래 되죠. 그럴 때 의업의 가장 바닥에 있는 게 10악업의 측면에서는 사견, 삿땡견이죠. 10선업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정견, 바른견이죠. 이 10선업, 그러니까 10선업에 속하는 바른견해가 니카야가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가장 많은 용례를 보여주는 바른견해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좀 특별하게 참 원초적 바른견해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그거죠.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라는 요 세 가지로 구성된 바른견해가 사실은 이거는 10선업의 바른견해의 일부야. 그죠? 10선업이 말하는 바른견해 중에 몇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만 뽑아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초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 발음견에는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만 나와요. 그러나 그 관점이 워낙에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10선업에 속한 발음견해가 일반적이지만 그 가운데 3개만을 뽑아가지고 빠야시경이 말해주는 이 부분을 이게 기본이요 라고, 원초적 발음견해는 이거요 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뭐 이런 발음견해를 대략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60번 흠없음경에서는 이제 발음견해와 삭땡견해를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을 말하면서 10업에서 나오는 정견과 사견, 요걸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뭐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10업에 나타나는 이 견해, 발음견해냐 삭땡견해냐라고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6가지 항목을 가져요. 빠야시경에서는 그 6가지 중에 3가지만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라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보시, 제사, 봉헌이라고 말해서 이런 뭐 베푸는 거, 뭔가 공덕을 짓는 거, 이런 관점을 하나 놓고 이것이 있다 없다 로서 정견과 사견을 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선행과 악행의 업들의 과와 보가 있다 없다 요걸로 기준하고, 세 번째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죠. 네 번째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또 좀 중요한 의미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없다 요거죠. 요 이야기가 뭔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 몸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실답게 한다. 사실 그대로 한다. 저 세상,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나야 하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실답게 하는, 삶에 대해서 꿰뚫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 세상 저 세상을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다. 그래서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 그럼 여기서 바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바로 소극적 의미로 보면 한평생 살다가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요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바른 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극적인 완전한 의미의 바른 길은 뭔가요? 바로 그러한 좋은 곳 하늘 세상까지도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깨달았다,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까지 가는 곳이 바른 길이겠죠. 말하자면 부처님 같은 분, 부처님 제자로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신 분, 이런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 없다라고 보는 견해. 법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10업의 사견과 정견이 6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공부가 사실은 제일 좀 이 경을 읽으면서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보면
1번 보시, 제사, 공헌, 그래서 뭐 공덕과 관계된다 하고 2번 업의 과보, 3번 이 세상 저 세상, 4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 이야기는 뭐 희리 오딱과 개념하고도 같이 보면 되겠죠. 5번째 파생하는 중생. 6번째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람들.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있다라고 보면 바른 견해고 없다라고 보면 삿된 견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은 흠 없는 법을 말하면서 5가지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있다 없다 그 유무를 말해줘요. 그래서 보면 첫째 저 세상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없다라고 보는 사람. 2번째, 결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 3번째가, 중생들의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대표적으로 원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4번째가, 무색계의 존재. 백오부님, 예.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셨었잖아. 예, 예. 뭐, 그 다 연결된 점에서 보면, 무색계라는 세상이 있나? 예. 아니, 무색계라는 게, 정말로 욕계 중생들의 삶의 영역 위에 색계라는 세상이 있고, 그 위에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로 있어. 욕계에는 욕계 중생들이 살아가고 색계에는 색계 중생들이 살아가고 무색계에는 무색계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거요? 아니면 오직 우리 인간과 짐승 뭐 이런 존재들이 욕계에 속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고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면 그 수행의 경지로서 색계 무색계가 실현되는 거 이거지. 구체적으로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삿된 사견이죠. 그거 사견이야. 그래, 며칠 전에 법부님이 뭐 그래도 국내에 유명한 아무개 스님이 초기 불교와 관련한 책을 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행자에 의해서 그 경지가 경험되는 거, 실현되는 거지 이런 뭐 색계, 무색계 이런 하늘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말인 거잖아. 책 복사해서 보여준 게 그 내용이잖아. 그게 뭐예요? 화생하는 중생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 사견이야. 최소한 우리가 잘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부처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교 신자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해요? 부처님 말을 들어야 하죠. 그 아무개 스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을 들어야 하거든.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해서 지옥 중생, 악귀 그리고 하늘 세상을 말하고 거기에 중생들을 말하고 있거든. 그리고 박부부님, 아까 그 마지막이니까요 106번 경 말씀하셨잖아.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삼매를 닦아서 그 수행의 경지가 확고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식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간다라고 직접 말해주죠. 네. 배버부님. 106번 배버부님. 그러니까 마지막 106번 경에서도 그 표현이 직접 나오는 거야. 수행자가 높은 수행의 경지에 있으면 수행의 경지에서 그 높은 하늘, 색계 무색계 하늘을 체험한다고, 경험한다고. 그러나 또한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렇게 수행이 확고한 상태의 수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남는 건 뭐야? 식이라는 내 마음이 있잖아. 이 식이 어딘가 가잖아. 그 식이 가는 자리를 106번경에서 식이 간다라고 직접적인 문장으로 설명해 준다고. 근데 어디를 간다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간다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경에 의하면 제4선하고 공무변처하고 식무변처, 요 세 경지를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고 하거든. 그러면 식이 거기를 가는 거야, 죽은 다음에. 그런데 거기가 수행자에 의해서 경지로서만, 수행의 경지로서만 체험되는 그런 거고 사실은 없어라고 하면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경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이 확인되면 불교 신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거, 내가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부처님의 답을 배워 아는 게 불교신자라고. 아무개 스님 이야기 따라가는 게 불교신자 아니라고. 그죠? 여기 비상, 비비상, 저까지도 아르나리가 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106번에 보면. 근데 이제 그래, 그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경지 밖이지. 예. 비상, 비비상, 저. 그래. 예, 그거는 맞죠. 그 수행이, 왜냐면 이제 그 무색계의 꼭대기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수행이 무색계의 경지에 오르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 그래. 그리고 비상비비상처까지 무색계의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예,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경이 말해주고 있다고. 이거 무색계가 없는데 식이 무색계로 간다? 무색계에 태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무색계의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만든 거죠. 하여간 한국 불교에도 유명한 스님들이 많은데, 스님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좀 더 경에 입각해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주제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좀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이 부분은 참 문제다. 그러면 이제 배부분이 그 주제는 확인됐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존재의 소멸. 무색계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금방 우리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러면 존재의 소멸이라는 건 어때? 배부분이 존재의 소멸이라는 건 있나요? 가능한 건가? 가능하겠지. 존재의 소멸이 가능하니까 부처님이 부처되었겠지.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겠지. 예, 바로 열반이라는 그 경지죠. 자, 이렇게 흠없는 경에서는 일단 견해의 상반을 말하면서 시법의 정견, 사견을 말해주는데, 그건 이렇게 6가지로,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한 빠야시경에서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화보가 따른다 라는 요 3가지로 원초적 바른 견해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흠없는 경은 쭉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사람이 저 세상은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 세상이 있다라고 견해를 가지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해의 6항목하고 흠없는 법하고가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경에서 이 흠없는 법의 이 5가지를 제시하기 이전에 바로 출발해서 정경과 사견의 정반대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6하고 5하고가 항목이 좀 다르잖아. 다른데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잘 들여다보면 연결되는 것일까? 요 관점을 우선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사실은 이경에서 요런 관점을 보는 게 제일 좀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자, 일단 볼까요? 저세상은 여기 연결되죠. 결실 있음 없음, 업에는 과화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중생들의 청정과 오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없다 하는 거 여기 어디에 이게 포함될까? 어때요? 1번에서 6번 항목 중에 어디 포함된다라고 해야 될까? 과부? 무색계의 존재가 있다 없다는 어때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지옥이나 악이나 욕계 하늘, 색계 하늘까지도 다 화생하는 중생이잖아. 무색계,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색계 하늘까지는 존재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말해도 무색계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화생하는 중생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존재의 소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사무 바람인데. 이렇게 연결되겠죠? 네. 그런데 내 생각은 이 세계가 묶여가지고 그죠? 그러면 중생들이 오염되든 청정해지든 원인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 탐진치의 문제잖아. 그 탐진치에 의해서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중생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사느냐? 오염된 존재, 중생이냐 청정한 중생이냐 얘기될 거죠. 무색계의 존재라는 건 뭔가요? 이런 원인, 탐진치를 원인으로 하는 중생들의 삶의 문제. 그 중생의 삶의 문제를 얼마만큼 해소했느냐. 그럴 때 그 해소의 끝에 가가지고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게 실현된다라고 하면 무색계라는 하늘이 실현된다라고 하면 그 무색계의 존재가 있는 거죠. 무색계의 존재가 실현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러한 탐진치의 문제, 이것을 얼마까지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끝내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경지. 자, 이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죠? 바와라는 말이죠. 요거 연기에서 10번째 지분으로 나오는 거죠. 이 바와라고 하는 이 말,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죠? 무명으로부터 취에 이르는 불완전한 조건관계.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만들어낸 거죠.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게 연기의 10번째 지분인 바와 유라고. 요거죠.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 상태, 요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를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중생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 존재의 소멸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뭐야? 이러한 무명 내지 취라고 하는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 존재의 불완전성, 이 존재의 불완전성을 100% 해소할 수 있느냐? 요 얘기죠. 불완전성이 100% 해소돼가지고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뭐야?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존재의 소멸이잖아. 존재를 소멸한다고 해가지고 바퀴의 법부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 이게 바퀴의 법부님이라는 존재의 소멸 아니죠? 바퀴의 법부님이 공부를 잘해서 탐진치를 완전히 해소하면, 소멸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되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연기에서 말하는 바와 유라는 존재의 상태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 아라한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건 연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무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불완전한 상태로 삶이 전개된다는 요거거든. 바로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소멸하는 거 가능합니까? 요 얘기죠.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불가능한 거라 그러면 부처님이 있을 수 없지. 그죠? 최상의 수행에 의해서도 방금 전에 말했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비상비비상처마저도 존재의 불완전성의 영역이라고. 그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음 이전에 출가해서 처음 어디를 가셨어요?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초를 얻고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스승에게서 바로 그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성취하잖아. 그러나 부처님이 그 스승에게서 떠난 이유가 뭐야? 비상비비상처가 행복한 상태긴 하지만 역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 이거든. 결국은 죽어야 하는, 그러면 또 태어나야 하는 그런 상태거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목적한 것은 바로 그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완전히 소멸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출가하셨기 때문에 우따카라마푸따에게서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하고도 떠나잖아. 네,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제 한 요 관계, 중생들의 청정과 오염에 대해서 원인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무색계의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존재의 소멸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요 세 가지를 저는 바른 길에 들어선 이런 사문바람은, 그러니까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람이 있을까 없을까? 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이 일단 10업에서의 견해 6항목으로 상반됨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가지고 흠없는 법을 요런 5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럴 때 이 5가지가 견해의 6가지하고 어떻게 매치되느냐. 시작을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제시된 견해 밖에 어떤 주제를 부처님이 말씀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아야 하겠고, 그럴 때 바로 요런 3, 4, 5번이 6번으로 연결되는 요런 관점. 요거 충분히 설명되죠? 예. 요걸 보는 일이 이 경에서는 제일 좀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근데 약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보니까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그게 이제 경의 구성에서 1. 저세상 2. 결실 3.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4. 무색계의 존재 5. 존재의 소멸의 유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 양방향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1. 저세상은 3. 이세상 저세상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일단 표시를 했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전제가 되고 나면 이제 경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 사견을 가진 사문바라문들. 사견을 가진 사람 누군가요? 바로 이런 십악업이 말하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문바라문들은 이렇게 견해가 잘못되면 불선법들에서 그 위험, 퇴보, 오염 요런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법들을 위한 출리에서 이익과 깨끗한 측면을 보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뭐 출리 이렇게 되면 이제 출가자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딱부사경인가요? 에서 보면 그 재가자들에게 출리라는 것은 절벽화도 같습니다. 이러면서 출가한 수행자에게서 출리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죠. 물론 이제 재가자 가운데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수행을 하면 그런 출리의 삶을 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출리라고 하는 거, 선법들을 위한 출리라고 하면 이제 출가의 개념을 좀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랬을 때 사견을 가진 출가자들은, 수행자들은 불선법들에서 위험, 퇴보, 오염을 보지 못하고 선법들을 위한 출리에서 이익 그리고 깨끗한 측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사견을 가지면 사견을 가진다는 게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이냐, 그런 걸 못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로 좋은 행위를 버리고 나쁜 행위를 받아들여 살아갈 것이 기대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견해가 잘못되면 그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쁜 측면을 보지 못하고 좋은 측면을 보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신구의로 악업을 지어 신구의로 선업을 짓지 못하고 악업을 지으면서 살게 돼.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와 반대되게 정견을 가진 사문바라문들은 이제 그 정반대죠. 불선법들의 위험과 퇴보와 오염 그리고 선법들을 위한 출리에서 이익과 깨끗한 측면을 보게 되죠. 이렇게 바르게 보니까 그의 삶이 어떻느냐. 신구의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받아들여 살아갈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요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경은 요런 5가지로 그 순서를 나열하면서 이제 요 저세상과 결실과 원인 이 3가지의 유무, 정견과 사견, 요와 관련해서 하나의 형태로,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서술을 하고, 그런가 하면 무색계의 존재와 존재의 소멸에서 제각각의 어떤 형태로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 1 내지 3번과 4번, 5번을 구분해서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 내지 3번 저세상과 결실과 원인의 유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이제 중적한 단어가 하나 나와. 산땅예와 산땅예와라고 해서 요거 이제
예화라는 말은 only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단지 해가지고 뭐 그냥 좀 강조하는 의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산땅이라는 말은 요게 비동사의 현재 분사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는 존재하고 있는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있어, 있는 상태요, 요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존재하고 있는, 요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그대로네.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 이제 사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정견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 사견을 가진 거잖아. 그런데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산땅 예화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에 대해서 없다라는 사견을 가진 사람. 그런가 하면 있다라고 하면 정견이죠.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에 대해서 있다라는 정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없다라고 말하면 사견이야. 있다라고 말하면 정견이야.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이 말을 한다고? 존재하고 있는. 그럼 이 얘기는 뭐 서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세상은, 그죠? 이 세상은 저 세상이라는 게 있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저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이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에 대해서 저 세상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견을 가진 사람은 이러해. 그리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정견을 가진 사람은 이러해 라고 부처님이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점적으로 저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보고 없다라고도 보거든. 어떤 게 맞는 거야? 부처님한테 물어봐야지 뭐. 저 세상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 지금. 그럼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부처님은 답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사견, 있다고 하는 정견. 저 세상에 있는 거죠. 요 부분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저 세상뿐만 아니라 결실 있음, 업에는 과화구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땅 예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결실 있음, 결실에 대해서 그 결실 없음을 말하는 사전, 결실 있음을 말하는 정견. 요 차이죠? 똑같죠? 마찬가지 원인에 대해서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것, 청정해지고 오염되는 이 상반된 관점에 대해서 이게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산다는 게 그냥 중생들의 존재 상태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지 거기에 딴 거 없어. 요렇게 말하는 원인 조건 없음이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은 이런 중생들의 청정과 오염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원인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마을리경 같은 데서 뭐라 해요?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 무엇이냐? 탐이 아니고 망이더라고. 우리가 그걸 구분하기 전에는 탐진치 이랬는데, 망, 진, 치, 비열이작의 잘못 지향된 심, 이렇게 5가지가 심,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야. 그런가 하면 무망, 무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심, 요 5가지가 십선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야. 달리 말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뇌에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 아니고, 뇌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런 영역 이전에 그 밑에 탐진치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어. 거기에 찌딱 심이라고 하는 아직 몸과 함께하지 않은 마음만의 작용성이 진행되는 그 영역이 있어. 거기에서 망진지 그러한 쉼이 지향 속에서 바르게 지향하느냐 잘못 지향하느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순환해서 인식으로 왔을 때 망진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열이 작용하느냐 무망무진 무치의 영향으로 열이 작용하느냐 이렇게 삶을 보는 관점이 그냥 표면에서 그래 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 영역만으로 삶을 보는 그렇게 보니까 이런 청정과 오염에 대해서 그런 거요. 거기에 그 몸과 마음이 함께하기 이전에 작용하는 어떤 원인 조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존재하고 있는 원인 조건에 대해서 없다고 보면 사견, 있다고 보면 정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1 내지 3번은 저세상 결실 원인의 유무에서 존재하고 있는 저세상 결실 원인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로 보면 부처님은 사실 좀 별난 존재였지 뭐. 인도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많은 종교 철학이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가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 육사외도라고 해서 6 스승이 있다고. 그러니까 6 종교가 있죠. 그 6 종교에 의하면 그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사견을 주장하는 요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요 주제의 확장에서 육사외도 사실 요거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를 간략하게만 뭐 번역만 좀 간략히 손을 보아가지고 오늘 이제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좀 더 그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사외도와 관련해서 뭐 말하자면 자, 그거 읽어볼게요. 거기 적은 거. 육사외도 가운데 저세상 없음, 즉 단별로는 아지타 깨사깜발리의 주장이고 결실 없음은 마칼리 고살라, 원인 없음, 즉 무인 무여는 뿌라나 까사빠의 주장임. 해서 바로 요 3가지에 대한 사견을 가진 주인공들이 누구냐? 아지타 깨사깜발리, 마칼리 고살라, 뿌라나 까사빠. 이제 요런 부분 요 육사외도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육사외도를 딱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전이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이라고. 거기에서 아자타사뚜 외대히쁘다 마가다의 왕이 부처님과 대화할 때 부처님이 먼저 들은 얘기를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아자타사뚜 왕이 자기가 육사외도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 라고 부처님한테 그 설명을 해드리거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아자타사뚜 왕이 헷갈려. 아자타사뚜 왕이 그러니까 이건 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자타사뚜의 기억에 오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세상 있음 아지타 깨사깜발리, 결실 없음 마칼리 고살라, 무인 무연 뿌라나 까사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아자타사뚜 왕은 거꾸로 말해. 그래가지고 지금 불교계는 대부분 요거 마칼리 고살라가 무인 무연이고
뿔하나 까싸빠가 결실 없음이고 요렇게 왜냐하면 사문과 경이 그래 말하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에 의하면 이제 다른 경들에서 아니요. 결실 없음이 막할리 고살라고 무인 무연이 뿔하나 까싸빠요. 그래서 막할리 고살라가 가장 나빠.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결실 없음을 말하는 막할리 고살라야.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사문과경은 뿔하나 까싸빠 결실 없음 막할리 고살라 무인 무연 이래 말하지만 아잡다 왕의 실수역 요거 바뀌어야 돼 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요 책 불교인문 173쪽에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여만 드릴게. 보면 이렇게 불교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세 가지 원초적 바른 견해를 놓고 육사외도가 막할리 고살라의 결실 없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오고 해서 육사외도가 불교하고 어떤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한 페이지 했네. 넘어갑시다. 자, 주제의 확장 59번 육사외도 참조하자 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래 보면 먼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 보면 요 얘기죠. 존재하고 있는 저세상. 자, 요거 존재하고 있는 저세상, 존재하고 있는 결실, 존재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저세상 없다, 결실 없다, 원인 없다라는 저세상, 결실, 원인 없다라는 견해는 삿된 견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삿된 사유고, 그렇게 말하는 건 삿된 말이요. 이렇게 이제 경이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없다라고 견해와 사유와 말을 하는 것은 저세상을 아는 아라한을 반대하는 행위야. 여기 조금 누락됐네. 요 저세상, 요 결실 원인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저세상, 결실, 원인 세 가지가 있잖아. 네. 근데 여기만 지금 저세상을 아는 이랬죠? 요거 잘못됐어요. 저세상, 결실, 원인이 똑같이 있어. 그래서 아는 슬러시 말하는 이랬는데 이제 경은 저세상에 대해서는 저세상을 아는 아라한을 반대하는 행위다. 그런가 하면 결실과 원인에 대해서는 결실을 말하는 아라한을 반대하는 거다. 원인을 말하는 아라한을 반대하는 거다. 요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다, 말한다라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관계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동일한 형태로 반복해 주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삿된 견해고 삿된 사유고 삿된 말이고 아라한에게 반대하는 행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는 저세상 결실 원인에 대해서 저세상 결실 원인 없다라고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을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 그럼 이렇게 사실 아닌 것으로 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법 아닌 것을 설득하는 일이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아닌 것으로 가르치고 정법 아닌 것을 설득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들 칭찬하고 남을 얕보는 이런 삶을 살아.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은 계행이 있었다면 버려지고 나쁜 계행. 여기서 계행이라는 것은 몸과 말의 행위를 말하죠. 신업, 구업.
그러니까 몸과 말로 좋은 삶을 살던 거는 버려지고 몸과 말의 나쁜 삶만 존재하게 돼. 왜? 견해가 잘못되고 사유가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아라한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래 하니까 그의 삶에서 좋은 건 없어지고 나쁜 것만 남아있게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다양한 악한 불성법이 생긴다. 누구에게? 바로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요거죠. 자, 요런 상황을 놓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저 세상 결실 원인이 없다면, 자, 요거 그냥 이제 저 세상이 없다면으로만 읽을게요. 그리고 동일한 표현 서술이 결실과 원인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저 세상이 없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진 뒤 안전한 자신을 만들 것이다. 만약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의 말이 사실이어서 저 세상이 없다고 쳐보자.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개를 경시하고 삿된 견해를 가져서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 세상이 없다라는 삿된 견해를 가지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 세상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숙고하는 거야. 깊이 생각해. 이게 왜 생각을 하냐 하면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법부님 잘 모르죠. 사실은 나도 잘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부처님한테 여쭤보잖아. 그래서 배워 아는 거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떠느냐 하면 만약 저 세상이 없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진 뒤 안전한 자신을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견을 가졌어도 저 세상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법부님, 지금 박법부님이 말씀하시는 사견이 있어도 저 세상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야? 배법부님 생각 어때?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 그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 세상이 있다면 이런 삿된 견해로부터 출발하는 잘못된 삶은 지옥으로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저 세상이 있을 때, 즉 윤회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그런 삶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거야. 가서 고생할 거 아니야. 근데 저 세상이 없으면 어때? 아니 사실은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실은 유물론에 기반한 윤회 없음의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잖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저 세상이 없으면 좋지 뭐. 바로 그거야, 그죠? 저 세상이 없으면 내가 살아서 아무리 못된 짓 악업을 많이 지어도 저 세상이 있어야 또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야 지옥 가고 짐승이 되고 그러면서 큰 나쁜 곳에 태어나서 고통을 겪는 이게 두려울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저 세상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래 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든 뭐 걱정할 게 있어. 나도 죽으면 끝이고 너도 죽으면 끝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지옥 가서 많은 괴로움을 겪을까봐? 그걸 뭘 걱정을 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요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만약 저 세상이 없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진 뒤 안전한 자신을 만들 것이다. 안전해진다. 죽은 다음에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유물론에 입각한 단견단멸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데는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뭐 가면 되지 뭐 죽은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어. 해피스님 죽어봤어? 죽어보니까 윤회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누가 이걸 확인하냐고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되잖아. 자,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만약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사견으로부터 출발해서 악업을 지었으니까 저 세상이 없다면 안전하지만 저 세상이 있다면 지옥 갈 거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부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 이렇게 저 세상은 있어라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다면 있다면 하고 이제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지혜로운 자가 깊이 생각하는 관점이죠. 그럴 때 없다면 안전하고 있다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고 지혜로운 사람의 속고의 과정에서 잘 모르니까 정말로 그 삿된 견해를 말하는 사문 바라분들의 말이 사실이래 가지고 저 세상이 없다고 쳐보자. 저 세상이 없다고 쳐보자. 저 세상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왜냐면 확실히 모르니까. 없다라고 치고 보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배고프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잖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 세상 없어. 죽음은 끝이요. 내가 죽은 뒤에 책임져야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어떠한 것이든 악업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 왜? 살아서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말하자면 완전 범죄를 할 수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 세상에 없는데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사람을 죽였다, 훔쳤다, 무슨 짓을 했다 해도 죽은 다음에 그 책임질 일이 없잖아.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환영받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까요?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세상이 없다고 쳐보자.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개를 경시하고 삿된 견해를 가져서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보통 사람들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사람. 그래서 바르게 삶을 봐서 죽은 다음엔 또 태어나야 해 라고 저 세상 있음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 세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저 세상이 실제로 없다고 가정을 해봐도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숙고야.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하죠. 저 세상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지옥에 태어난다는 양면으로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저 세상이 사실은 있다고 존재하는 저 세상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세상이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비난을 받잖아. 요거 한쪽 측면에서 나쁜 거야.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저 세상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나쁜 상태가 있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또 나쁜 상태가 있어. 양면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양면으로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흠없는 법을 온전하지 못하게 실천하는 자는 유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한쪽 부분만 채우고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럼 요건 무슨 얘기지? 이 흠없는 법 이랬는데 박법부님, 흠없는 법이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거든. 흠없는 법이 뭐야? 바른 견해?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경을 보다 보면 가끔 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흠없는 법은 사실은 이 5가지 모두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이 서술하잖아. 이 5가지에 대해서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서술하는 전체가 흠없는 법이야. 그 흠없는 법, 이 5가지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끄는 이것이 흠없는 법이어서 이렇게 가정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 이래 해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끄는 포괄적인 것이 흠없는 법이고, 흠없는 법 안에서 각각의 항목을 서술하고 있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대포 가면 우리 스님 한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약간 회암 스님이라고 제가 약간 대학 다닐 때부터 모시던 우리 어른이시죠.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스님 모시고 한 6개월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법화경을 처음 보았어. 제가 스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니 스님, 법화경에서 무언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여기에 무어가 법화경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은 이건 법화경이 설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근데 보면 법화경 하여간 어떤 그 부분 그게 무언지를 못 읽겠습니다. 여긴 그 알맹이가 없어요 라고 제가 한번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스님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아, 전체가 그거요. 그 전체가 그거고,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쓰여져 있는 책 전체가 바로 그 가르침이고, 그 안에서 이 전체가 포괄되어 있는 법의 구성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이 경에서 흠없는 법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흠없는 법이 무엇인지가 직접 잘 안 나타나. 무엇이? 이 전체요. 이 5가지. 예,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흠없는 법을 온전하지 못하게 실천하는 자, 즉 이 5가지 관점 전체를 바르게 모아가지고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유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한쪽 부분만 채우고 서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건 또 무슨 말이지? 유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한쪽 부분만 채우고 서 있다. 여기서 한쪽 부분 말하니까 뭔가 양쪽 부분이 있겠죠. 양쪽 부분이 무엇길래 한쪽 부분만 채운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서 이제 사실 채운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파서티브인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단어의 의미가 채우다, 그러니까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고 스며들다라는 의미도 있고 겪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양쪽 부분 중에 한쪽 부분만 채우고 있다 이래도 되고 한쪽 부분에만 스며들고 있다, 한쪽 부분만 겪고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도 좋아. 자, 양쪽은 뭐고 한쪽은 뭘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금생이 있고 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른 몸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내생이 있잖아. 금생과 내생이라는 양쪽 측면이 있어. 불교 공부를 잘하면
그래서 이렇게 흠없는 법을 잘 배워서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으로의 삶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몸, 죽은 다음에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즉 금생에서도 행복하고 내생에서도 행복하는 양쪽 모두를 행복으로 채우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모두, 금생과 내생 모두를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이 스며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런 의미야. 그런데 한쪽 부분만 채운다. 유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요건 뭐야? 바로 요렇게 삿된 견해를 가지면, 특히 저 세상 없어? 뭐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지면 금생과 내생 양쪽 측면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저 세상이 배제되고 금생만. 그런데 이렇게 삿된 견해니까 어때? 이 삿된 견해가 금생을 유익한 삶을 만들어주나?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유익한 경우가 배제되고 금생과 내생의 양쪽 부분 중에 금생이라는 한쪽 부분만 채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해석하기 어렵더라고. 자, 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 세상이 없다라고 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건 결실과 원인에 대해서 반복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 결실 원인에 대해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견해는 바른 견해고, 저 세상은 있다라는 사유는 바른 사유고, 저 세상은 있다라는 말은 바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저 세상을 아는 아라한을 반대하지 않는 행위고, 결실과 원인을 말하는 아라한을 반대하지 않는 행위야. 앞에 이제 동일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에 대해 저 세상은 있다라고 남을 가르쳐. 사실을 사실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얕보지 않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나쁜 계행, 신업구업, 나쁜 몸과 말의 행위는 버려지고 좋은 계행, 좋은 몸과 말의 행위만 남아있게 돼, 존재하게 돼. 그의 삶이 악업을 배제하고 선업을 짓는 사람이 돼. 그러면 이렇게 선업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 바로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이런 다양한 선법들이 생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다시 숙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당연하죠. 저 세상이 있으니까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데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니까, 바른 견해 위에서 삶을 사는 선업을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겠죠. 예, 그 얘기야.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의 말이 사실이어서 저 세상이 없다고 쳐보자. 저 세상이 약간 지혜로운 사람이 숙고하는데 저 세상이 있으면 당연히 하늘에 태어날 거야. 그런데 정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저 세상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 저 세상이 없다 해도 저 세상이 있다는 견해를 가진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의 삶이 살아서도 악업을 배제하고 선업을 지으니까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리고 이런 견해를 가졌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한 이런 노력이 선업을 짓는 삶으로 드러나니까 죽은 다음에도 하늘에 태어나겠지 뭐. 그러면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가정해가지고 저 세상이 없다고 쳐도 이제 그러한 사람, 저 세상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쨌든 이런 사람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다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을
질책하겠어? 칭찬하겠어? 칭찬하겠지. 노래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 해도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아서 칭찬받는다 이거예요. 그의 삶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숙고를 해요. 그런 숙고에서 이제 부처님 다시 말씀하시죠. 저 세상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요렇게 숙고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산다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산다고. 그리고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건 가정을 없다고 했을 때도 칭찬을 받는데 사실은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의해서도 살아서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저 세상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낸 대가로 하늘에 태어난다. 그래서 양면으로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흠없는 법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자는 무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양쪽 부분을 채우고 서 있다. 이거 이 얘기죠. 결국 이렇게 흠없는 법을 온전하게 실천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로 이 생에서도,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양쪽 모두를 무엇으로 채워? 무익한 경우가 배제된, 유익하다,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채우고 또는 스며들고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는 이제 자꾸 우리가 모르는 거야 간단하지 부처님한테 여쭤보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답을 찾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가정에 의해서 저 세상이 없다라고 쳐도, 그죠? 이렇게 저 세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아?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칭찬받으면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적으로 없다고 쳐도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저 세상이 있다, 결실이 있다, 원인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러니까 백분양보해서 없다고 쳐도 이런 견해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무엇냐 하면 존재하고 있거든. 부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거든. 그러니 없다고 가정을 해도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확인된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 결실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세상은 있습니다. 결실, 업에는 과화부가 따릅니다. 청정과 오염이라는 중생들의 삶에는 원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요 마무리를 좀 참 제가 요 표현을 고민을 했던 건데, 백분양보해서 없다고 쳐도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좀 똑똑해가지고 바르게 공부해서 삶을 사실 그대로 알고 보면 이게 있거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쳐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측면에서 또는 견해에서 이 대응하는 상태에서 없다라는 사견을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정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거고 그렇게 사는 게
흠없이 사는 방법이요.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네. 좀 서두를게요. 그러면 이제 요 5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제가 그 밑에 뿌라나카사빠의 원인 없음 하는 부분을 좀 적었는데, 뿌라나카사빠의 원인 없음, 무인무여는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정진도 없이 운명과 종과 본성에 의해 익어서 오직 6태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데, 6태생은 6가지 태생경에서 설명됩니다 해서 6가지 태생 적어드렸어요. 요 내용은 이어서 한편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정진도 없이 운명과 종과 본성에 의한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행자는 무색계 존재 그리고 존재의 소멸이라는 더 높은 경지로 삶을 이끄는데, 3. 요거죠. 3. 오용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4. 무색계의 존재. 5. 존재의 소멸. 요 3가지가 6번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관계로 연결됩니다. 요거 이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 연결에 3가지 묶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요 부분을 이제 설명했는데, 왜 제가 여기서 6가지 태생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냐 하면, 이런 원인 조건이 있다라는 요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사견을 대표하는 사람이 육사외도 중에 뿌라나카사빠란 말이죠. 무인무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6가지 태생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태생들을 보자면 결국은 욕계나 또는 색계, 뭐 이제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이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좀 제한된 삶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서 더 향상하는 다음 단계로 무색계의 존재라고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그 다음에 존재의 소멸이라는 더 업그레이드된 과정, 뭐 요렇게 이제 그 3가지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보면 이제 1, 2, 3번에 대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이어가지고 4번 무색계 존재의 유무가 흠없는 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적으로 무색계의 존재는 없다라는 주장, 전적으로 무색계의 존재는 있다라는 주장, 이런 이제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숙고하느냐? 무색계 존재의 유무는 나에게 알려지지 않아. 당연하죠. 수행이 거기까지 그 경지에 수행이 접근하지 못했으면 알려지지 않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어느 한 측면에 의해 받아들인 뒤에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숙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의 존재가 없다면 색을 가진 의성의 신들에 태어날 것이고, 자,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 이건 요 과정에서 뭐 색계라고 하는 데까지를 접근했다. 왜냐하면 색계를 내가 성취해서 머무는 사람이래야 그 다음 단계로 무색계의 존재가 있고 없고 이걸 따질 거 아니야. 그런데 무색계의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게 이제 뒤에 보면 색들을 염호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함,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색계가 없다 해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수행을 해나가면 뭐 무색계가 없으니까 삶의 한계가 색계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이 바른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무색계는 없어서 못 가도 이 수행의 성과로 없는 무색계는 못 가도 있는 색계는 태어날 거 아니야. 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색계의 존재가 없다면 색을 가진 의성의 신들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성이라는 말은 우리 사문과경에서 나오죠. 제4선에서 8가지 알매 방향이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의성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성신이 무엇이냐, 의성신을 굉장히 좀 어떤 그 개념, 관념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경은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색계 신들의 상태가 의성신이라는 몸의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사문과경에서 제4선 이후라는 거는 죽고 태어나기를, 아까 106번 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높은 하늘에 태어나잖아.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전에라도 초선만큼의 경지에 확고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초선에 태어날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죽고 태어나는 거는 그런데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가가지고 의성신을 만들어가지고 색계 사람들하고 교류하자라고 할 때는 색계의 꼭대기에 가서 가능하다라는 게 제4선, 이렇게 우리가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여기서는 의성의 신이라는 것은 색계의 신이다. 의성신이라는 것이 색계 신들의 몸을 말한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색계의 레벨에서 그 다음 무색계의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면 그래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색계에 태어날 거야. 무색계의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니 이런 노력에 의해서 무색계에 태어나겠죠. 그 무색의 상태를 뭐라 해? 무색을 가진 상성의 신들에 태어날 것. 이렇게 말하죠. 요걸 제가 무색을 가진이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몸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에 대한 경향을 극복한 요거죠. 이래가지고 무색계의 존재가 있다면 무색계의 존재, 즉 상성의 신들로 태어날 건데, 사실은 색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색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전적으로 무색계에는 이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물질이 없다라는 관념보다는 물질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색, 물질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무색계에는 없다. 무색계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태어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하게 색들을 염호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무색계가 있다면 이런 실천을 통해서 무색계에 태어날 거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5번째 경지가 뭐예요? 존재의 소멸의 유무지. 이렇게 무색계의 존재까지도 확인이 되었어. 무색계의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어. 부처님이 알라라깔라마에 무소유죠. 우따까라마부따의 비상비비상죠. 무색계가 부처님한테서는 확인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떠난 이유가 뭐야? 존재를 소멸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떠난 거죠. 바로 그게 무색계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경지는 무엇이냐 해서 존재의 소멸의 유무, 이렇게 말하죠. 전적으로 존재의 소멸은 없다라는 견해와 있다라는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숙고하느냐? 존재의 소멸의 유무는 나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한 측면에 의해 받아들인 뒤에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의 소멸이 없다면, 즉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면, 그게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무색계에 태어나겠죠. 그런데 존재의 소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빠리 니빠 이사미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질 것이요. 왜? 존재의 소멸이 있으니까. 존재의 소멸,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한, 그러니까 존재의 불완전성을 완전히 해소해서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는 요 얘기죠. 전적으로 존재의,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요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전적으로 존재의 소멸은 없다라는 견해는 친밀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기뻐함에 가깝고 묶임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다. 요거는 중생의 삶인 거죠. 전적으로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는 견해는 집착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기뻐하지 않음에 가깝고 묶이지 않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다 라고 해서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는 견해를 가질 때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존재들을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존재들을 염오,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 만약에 존재의 소멸이 없다라고 하면 무색계의 태어남을 성취할 거고 존재의 소멸이 있으면 존재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흠없는 법 5가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 정도 설명으로 흠없은 법을 설명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큰 3번 주제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흠없는 법을 설한 이후에 부처님이 네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는데 요거 우리 마치마니카요 51번 깐다라카경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았어요. 네 부류의 사람 누구냐?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 지치게 하는 실천 고행의 정형이다. 두 번째,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세 번째,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여 남을 힘들게 하는 자. 네 번째,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자.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마치마니카야 51번 깐다라카경에서 공부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은 마지막에 4번 살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의 귀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경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뭐 이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제 공부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60번 흠업승경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뭐 설명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저는 하여간 제가 이해하는 만큼 설명드리려 했는데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죠. 시간이 늦었는데 우리 생략하고 마칠까요? 할까요? 그래, 그래도 그럼 잠깐 시간 내서 합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단 야띠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